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포기하고 싶은 때 주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이 8절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거의 유언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친근하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에서 하나의 사표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더디고 닥친 어려움은 더 커져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여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어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만 나오는 분, 그래서 정말 오래 계속되는 그런 시련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물론입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기다려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정말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싸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들 싸움이라는 것은 하여튼 싸움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싸움은 싸움인 것이죠.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느낌도 여러분 아마 조금 와 닿을 것입니다. 그저 한가롭게 거니는 그런 심정과 달려가는 심정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달리느라 숨이 턱에까지 차서 힘든 심정으로 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켜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의심이 되는 순간, 절망이 느껴지는 순간,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 많았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래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수고로운 그 날이 그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지친 것 같아도 사실은 복된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푸시합니다. 포기해. 그만해. 할 만큼 했잖아. 안 되잖아.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기 힘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인용합니다. 정말 미련할 정도로 인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십시오. 모세는 무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살인적인 추격을 받으면서도 10여 년의 도망자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내의 대표적인 주자는 말할 것도 없이 단연코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사탄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욥을 괴롭혔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냥 감내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인내의 삶을 살라고 권하면서 인내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저 인내하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당시 로마 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난 세력이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초대교회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대교 그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온갖 미신들, 음란하고 탐욕적인 사회 풍조로 당시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주님은 눈을 들게 하셨고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뒤쪽에 보면은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찬양과 경배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장례식 아닙니까? 그 장례식은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에 장례식을 들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는 성도를 맞이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거 역설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장례식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 안에 역사하던 그 성령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지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처한 그 상황에서 이길 힘을 공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힘을 공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니라.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래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악인이 더욱 악하게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가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자가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더욱 악해지면 여러분들 심판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한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쓴 거짓의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잘 보십시오.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겉보기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참 해안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응답만 바라보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가? 세 번째,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는 이유는 오래 기다려서가 아니라 그 주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그 가운데 상황이 힘들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느끼는 어떤 좋고 싫음이 사라지듯이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서 어려운 문제로 인한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올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 대상을 보는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노숙하던 중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놀라운 꿈을 꾸고 난 다음,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상상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이면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이 느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고 온갖 예배, 새벽 기도에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우리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나 우리는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답답할 때 더욱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끝까지 기다리려면 오직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갖 시련에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다가 이제 주여 감사합니다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